한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년 특별 예배로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내 믿음이 완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은 그렇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것에 따라서 합당한 행동으로 내 믿음이 완결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이 합당한 그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그 믿음의 그 능력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믿음 행동을 강조하면서 고난과 연결을 많이 짓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우리한테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나한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불의나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불의롭게 불의하게 만들어 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다 공정하게 그 악들을 다 물리치고 선함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사실 내가 잘 되고 기쁨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내가 부족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결핍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의나 불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나 불공정의 생각으로 끝나게 되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믿는 자들은 더 나가서 불의와 불공정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불의 불공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믿음을 굳세게 하고 또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이슈, 특히 이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경제적 문제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의 본질은 사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이그젬플 사례로서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 문제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 언제 주로 많이 발생되냐면요. 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불의감 이런 것들도 다 물론 다른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재물과 관련된 연결돼서 우리한테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의 문제가 항상 어떻게 드러나냐면 돈과 관련돼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그 문제점을 얘기할 때 재정 또는 돈 또는 재물과 관련된 문제들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서 5장은 어찌 보면 결론 부분은 아니라요. 뭐 결론 부분부터 끝까지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요약점인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경면,
이거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13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해야 될 것들, 즉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경제적 문제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앞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그 기준을 잡아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라서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우리 삶에서 어떤 새로운 풍요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물질에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면서 물질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즉 재물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내 안에 욕심이나 또는 내 안에 탐욕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사도 야고보가 이제 부자들에게 처음에 딱 경고부터 합니다. 예. 부자들아, 너에게 고생이 임할 거니까 지금부터 통곡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희한테 아마 엄청난 시련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통곡해.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젖먹었고 또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가지고 너희 그 재물들은 녹이 슬었고 젖먹었고 썩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큰 시련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면 다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저축을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비난을 받거나 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저축하면 안 됩니까? 돈 쌓아놓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집에 돈이 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아마도 교회 안에 또는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자들 다 벌하신다라면 기독교인들은 절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 나라가 되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그렇죠? 욥기 오늘 뭐 욥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보면요. 자꾸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 뭐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좀 통쾌하죠. 역시 돈 많은 분은 다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내가 돈이 많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를 막 그걸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잘못된 걸까? 나는 그냥 내가 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들겠죠. 그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사실 부자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가 너 돈 많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뜻으로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그러면 부자들에게 경책을 할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부자들의 마음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탐욕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부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재물을 향한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뭐겠습니까?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뭐예요? 네.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돈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질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돈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 어둠이 우리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자와 돈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어떤 거냐면 마음에 재물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희 마음에는 바로 그 탐욕과 정욕으로 점철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발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 이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부자들의 그 잘못된 문제, 부자들이 왜 징벌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삭을 주지 않았고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추수꾼들의 삭을 주지 않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래서 추수꾼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 부자들이 이 그 땅의 재물을 많이 쌓게 되는 그 과정이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삭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방종만을 얻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자들이 비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징벌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욕심과 정욕의 개념을 좀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한 욕심을, 자기의 그 감정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갖고 있는 행동의 문제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욕심과 정욕으로 점철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꾼의 삭을 주지 않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는 그 다른 것들을, 좋은 것들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추수한 것에서 분명히 내가 나눠야 될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삭을 제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삭을 주지 않고 추수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겠죠. 또 이들에게는 지금 그 모습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치와 방종은 뭡니까? 자기의 위를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로운 것, 공익적인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치장하고 내 몸이 편안한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들의 모습은 너가 돈이 많으니까가 아니라 너희가 재물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못하니까 너의 행동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욕심과 탐욕이, 정욕이 들끓어서 너희가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너는 다른 사람들 걸 오히려 빼앗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아도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너는 오로지 너 몸만 치장하는데 그리고 너가 더 좋은 것만을 얻기 위해서 너는 살았어. 그런 모습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 모습을 돌아볼 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 징벌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많고 적고 한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요 철저하게 도구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한테 그걸 재물을 많이 줘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철저하게 도구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사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맨날 내 몸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자신을 놓고서 계속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고요? 내 입을, 내 뱃속을 채우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내 몸을 치장하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 이상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너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내 입에만, 내 몸에만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가진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니요. 탐욕이고 욕심이고 정욕에 따라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얻을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지 내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꾸 모든 것들이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뭘 살펴봐야 되냐면요. 나는 혹시 그 재물에 대해서 지금
탐욕적이지 않은가? 내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돼. 내 스스로 나를 자꾸 평가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만 평가하면 됩니까? 두 가지 평가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걸 혹시 뺏었지 않았나? 이겁니다. 또 뭘 보면 됩니까? 나의 소비 행태를 보면 됩니다. 내게 사치하며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쓰고 있는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많이 해주세요,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잡배들과 똑같은 모습에 그냥 쓰레기 같은 모습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돈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탐욕적인가 탐욕적이지 않은가, 정욕적인가 정욕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채워지지 않고요,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더 많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잘 이루지 못할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정욕적인지 아닌지 잘 보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욕적이지도 않고 탐욕적이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뭔가 어려워. 이럴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정신없이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을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따라서 순종하고 기다려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앞에서 돈만 바라보며 사는 자녀들에 대한 경계가 나왔잖아요.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제 나온 얘기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야고보서 1장 6절, 그 5장 1절부터 6절과 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달락으로 봐야 될지 이걸 병행하는 독립된 걸로 봐야 될지를 고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독립적으로 보이는 부자들에게 주는 겉면 또는 또 밑에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겉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7절 말씀에 보면 시작되는 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뭐라고 해요?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앞에 부자들을 직면한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탐욕적인 것, 불공정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나는 먹고 살 거를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세상, 이겁니다. 부자는 어때요? 지금 탐욕적이고 자기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일을 해줘도 잘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그 사치하는 것만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분노하게 되는 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세상은 부자들의 세상이 눈에 보이지, 근데 그 부자들은
너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아. 즉 너희가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살지도 않아. 너희가 동의할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분노가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라고 하는 도전과 유혹도 받아.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 거냐면 징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징벌받을 것이 분명해. 이걸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앞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저 부자들처럼 살지 마. 부자들처럼 저렇게 정력적으로 탐욕 쪽에 이끌려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둠에 이끌려 살면 안 돼. 그거는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야. 이겁니다. 그럼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 불공정 불의한 거 저 부자들의 악한 모습들 그래 너희가 그래서 피해받고 있지 그래도 그걸 참아내야 돼. 이거예요. 참아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니까 기다려 이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풍토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이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근동 지역의 그 기후는 대부분 그 기간이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리고 가을,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인데 겨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우기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가 건기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5월부터 9월이죠. 5월부터 9월까지가 그 여름이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뜨겁고 아주 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태죠. 이때는 정말 이렇게 다니기가 정말 힘들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3월, 4월, 5월 정도가 엄청 뜨겁거든요. 제가 5월달에 한 번 갔는데 정말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스 걸어 다니지 않는데요. 걸어 다니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더하겠죠.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가 정말 이렇게 아주 땅이 바짝바짝 마를 때, 이때는 절대 농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농사. 그래서 강수량이 다 이 10월부터 4월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른 비는 어떤 거냐면 10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라고 하는 거는 10월에 오는 건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바짝 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비. 이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수의 그 특성이 바로 10월과 4월에 비가 오는데 이 중에 한 70%는 이 앞쪽에 온대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10% 해서 7, 80은 가운데 오고 양쪽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 비가 와야지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내기 할 때 요새는 뭐 우리 관계 시설이 좋아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는 봄에 모내기 하려고 할 때 비가 안 오면 뭐 기우제 지내고 막 별짓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그 이른 비가 와야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많은 비가 아니라 비가 적어도 촉촉히 와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신실하게, 충실하게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마르면 이제 열매 맺다가도 이게 수축되잖아요. 근데 물기가 돼야지 어쨌든 과일도 충분하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에 많은 비가 오면 문제지만 작은 비가 와서 이것들을 그 열매들을 충실하게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뭐 하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열매를 신실하게 충실하게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농사는 바로 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시기와 양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되게 먹고 살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 세상을 보면 되게 불의하고 저 부자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먹게 살게 하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봐라 얘기하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물을 먹는 땅입니다. 물을 먹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저수지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요. 지금 말하자면 천수답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땅이 너무 좋지 않냐? 농사꾼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좋지 않냐? 그 얘기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에게 부어줘서 풍족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지쳐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뭘 주고 계십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합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라는 거예요. 너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너가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 기회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씨를 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씨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따라가게 되면 뭐 하십니까?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또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탐욕 부려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가 먹고 사는 건 뭐냐면 내가 이른 비를 주고 내가 늦은 비를 주어서 그래서 열매 맺을 때 너는 먹고 사는 게 생기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너는 이른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늦은 비가 와서 추수할 때를 기다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게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만나를 굉장히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세요. 만나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회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기회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파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파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70% 강수량의 70%가 바로 그 10월과 4월 사이에 와요. 그럼 뭐예요? 때로는 물이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럼 그 물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그것이 잘 숙성되게끔 만들어주시면 그걸 따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 문제를 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데 그럼 우리는 다 입 벌리고 있으면 돼요. 누워서. 만나를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요. 만나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농사 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없죠. 농사 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먹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만나를 주셔야 돼요. 왜?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농사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는 너희한테 이른 비를 줄 거고 늦은 비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경작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안 될 때는 우리한테 먹고 사는 걸 주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한테요. 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있네. 너가 해야 돼. 이것을 도전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씨 뿌려라고 해서 이른 비를 주시는 거고요. 아 그래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구나.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먹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주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때 그때는 뭐예요? 이른 비 주시면 파종하고 키우고 열매 맺고 하는 것에 대한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오히려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재물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또 하나의 그 교훈은 뭡니까? 맹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하지 마.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야 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할게요. 약속하지 마 이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너는 아무리 돈을 내가 10억을 앞으로 5년 후에 얼마를 벌고요. 얼마 벌어가지고 뭘 사고요. 또 10년에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10년에 뭘 벌어서요.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아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죠. 아 그때 되면 하나님에게 무슨 이런 것도 제가 헌금하고요. 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걸 쓸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 야 네가 돈 벌어서 사니? 네가 열심히 10년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100억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게요. 이런 거 꿈도 꾸지 마. 말도 하지 마. 난 그런 거 너한테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 욕심이 막 생기면 그거 한쪽에서는 돈 욕심이 막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그 말씀은 들어가지고 부담되죠. 아 그래서 선하게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하게 쓰는 걸 뒤로 미루죠. 선하게 쓰는 걸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해요? 난 지금 막 돈 벌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한 이 정도 벌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리고 쓸 거야.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믿음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경제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 뭡니까?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때 나는 감사합니다. 이걸 씨를 뿌릴게요. 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릴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내가 따라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여서 좋은 일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계획을 10년 후에는 매덕 이걸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면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써야지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아 그냥 막연히 따라가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쩌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공고함에 부족함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요?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강구하든지 아니면 찬양하든지 우리가 이걸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산다라고 한 때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순종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고백하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척을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뭐가 더 순종이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들어오는 말은 뭐냐면요. 항상 축복이에요. 아 순종한 이후에 축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의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스면 예스, 노면 노잖아요. 그렇죠? 예스 할 거면 예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한 문제?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의.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예스. 아, 지금 내가 부족해요? 아,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나한테는 하나님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거야. 내가 너를 쉴만한 물결에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다윗이 고난과 가운데서도 경험한다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요. 15년 동안 보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 부자가 없었어요. 다 보면 가난했어요. 다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근데요.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돈 없어서 유학 못 갔습니까? 돈 없어서 공부 못했습니까? 돈 없어서 포기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돈 있어야 삽니까? 돈 있어야 공부합니까? 좋은 환경이 있어야 공부합니까? 여기 뭐 태영 형제, 무엘 형제, 유학 간 친구들 다 돈 있었습니까? 돈 없어요. 근데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벌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어렵지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자기 꿈들을 이뤘잖아요. 얼마 전에 지슬자매 미국에서 저한테 새해라고 인사했습니다. 텍사스로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애틀란타에 있다가. 그 친구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을 어떻게 가나? 엄청 고민하면서 있었던 친구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요? 집안이 좋아서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유학 가고 더 유학 가는 게 비싸니까 돈을 준비해야 가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돈이 없었어요. 그들이 돈을 벌지도 않았어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요. 다 주시고요. 하게 하시고요.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걸 기억 못하면 이건 정말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불신앙적인 거 아닌가요? 아멘.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듣는 것을 다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까 하면서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그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아 네가 준비해라. 너한테 이제는 고난이 올 거야. 너한테 징계가 올 거야. 이렇게 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 불의하지 않아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실 땐 내가 파종하고요. 하나님께 늦음이 주실 때는 이제는 추수하고요. 내가 이른비를 받아서 파종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죠. 물도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잡초는 무성하게 있는 것 같고요. 내 옆집 놈들은 내 땅을 자꾸서 넘보고 있고요.
그 불안합니다. 옆에 부자놈들은 더 빨리 더 많은 걸 다 경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또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물 달라고, 잡초가 무성할 때는 그 잡초를 빼올 수 있는 바로 힘을 달라고, 다른 놈들이 짐승이 올 때는 그 짐승로부터 내 경작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바로 그것을 수확할 때는 우리는 그 수확을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욕으로 탐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돈 때문에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돈 때문에 필요하면 기도해라. 돈에 노예되지 말고 기도해.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 지난 신년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에 부족함으로 있어서 자꾸 욕심내고 탐욕내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요 악의 고리가 생겨요. 탐욕적으로 사니까 말씀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니까 더 죄를 얻게 되고요. 죄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더 탐욕적으로 되고 더 갈급한 모습으로 그 악으로 빠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왔을 때 더 탐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족함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공급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선순환의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악의 고리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순환의 고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2023년도 사람들이 다 경제 불황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4학년들 얘기들 들어보면요. 공고 나오는 데가 없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취업 공고 자리가 없답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23년도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다 전부 다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서 세상을 따라갈까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기도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 거고요. 기도가 우리를 풍요케 만들게 합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 성도들 돈 때문에 여유는 없지만 돈 때문에 고민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민을 빠져있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